되시리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해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나도 주님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뭐 의미나 뭐 이런 거로 보자면 많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속사업을 이끄신 거라고 합니다. 6일간의 천지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업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창조에 대한 의미는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있던 거에서 있던 걸 만들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내가 만유의 주인이다. 절대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이 예언적으로 보면은 생명의 빛이라고 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빛. 첫째 날 만드셨고요. 둘째 날은 궁창, 하늘. 이거는 지구의 대기권과 생명체의 근본적인 수분을 조성을 하셨다고 해요. 그 셋째 날 바다, 땅, 뭐 식물, 뭐 이런 것들을 만드신 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다 알잖아요. 아는데 제가 본 거는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셋째 날 생물의 생존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잖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적으로 펼쳐나가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도 뭐 새,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먼저 만드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맨 처음에 빛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었다면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완전한 계획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들어서 창조의 정점을 찍으신 거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모든 조건을 충족하게 준비해 주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매우 만족하시면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 창조론에 대해서 보니까요, 고대에도 창조론이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뭐 우주론적 사본에도 이 창조론이 좀 나와 있고, 수메르의 엘화시나 뭐 이런 거에서도 창조론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유일신인 하나님이 태초에 완전한 자유의 입장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을 보니까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증언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창조에 대한 인식으로 보면은 신앙이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확신성의 근거에서 창조론을 배우고 창조는 지금까지 없었던 거, 그러니까는 제작이라든지 이런 거와는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의자를 만들 거예요. 나무를 채취해서 나무를 달고 닦아서 의자를 만드는 것을 제작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 호감중에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기는 거, 이게 창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어요. 찰스 다윈이라고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진화론을 이렇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과서에서 너무나도 많이 배우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 맞아. 이 공룡의 발자국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얘네들이 변하고. 근데 이 진화론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배워서 세뇌를 당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중동 지역에 모래가 많은 지역, 이 사막에서 모래바람들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속눈썹이 엄청 길어요. 우리 동양인들하고의 속눈썹의 차이가 거의 한 서너 배 이상 날 것 같아요. 정말 이 속눈썹을 보면 우리 왜 예쁘게 보고 싶으면 속눈썹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걔네들은 안 붙여도 그 정도 효과가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속눈썹이 길까요?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모래바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장 귀중한 눈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썹이 길어진 거예요. 이런 거하고 진화론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조금씩 변화된 거,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진화론을 보면 뭐 침팬지? 뭐 원숭이? 뭐 이런 애들이 변화가 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된다고 강렬하게 또 우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조상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상당히 나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들은 이 창조론에 대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믿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요,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학교 다니면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배웠잖아요. 20세기 후반부터는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 교과서의 교육 과정에서 창조론을 가리키는 곳이 많이 늘었어요. 과학적으로 창조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나사 알잖아요. 그 유명한 회사 나사. 거기에서 연구하는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진화론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조론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크리스찬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 나사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전체적인 우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일부러 만든 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신문에,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 갖고 창조하신 이 창조론, 우주는요, 하나님의 행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의존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것은 자유적인 활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유롭게 창조를 하신 거지 뭐 충동이라든지 뭐 어떤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드신 거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는 도덕적, 영적인 목적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과 생명과 복을 피조물에게,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이 되고 추진되고 완결까지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어.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사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만들어졌잖아요. 탄생이 됐잖아요. 최초의 인간이고 남성입니다. 아담의 이름은 아담일까요? 아담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람하고 남자를 일컫는 말이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는 뜻은 영어로 보면 맨이랑 같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이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사람의 아들, 히브리 언어에도 보면 사람의 아들은 벤 아담이라고 한대요. 그럼 하와는? 하와는 이름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똑같은 그럴까요? 하와는 이름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자 이렇게 많이 표현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재우신 후에 아담을 재우신 후에 갈비뼈 하나를 착 해서 만들어진 게 여자였습니다. 이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쯤 아담이 만들어준 이름이라고 해요. 하와의 뜻은 생명. 왜 생명이라는 거냐면은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었기 때문에 하와라는 이름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홀로 계셔도 돼요. 누구를 의지하거나 누구를 필요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신 분이셨잖아요. 왜? 전혀 문제될 게 없으셨는데 왜 창조를 하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거는 오직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거룩하신 사랑, 그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속을 썩이고 말을 안 듣고 반항도 하고 정말 멋대로도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나면 저것들이 분명 나를 얼마나 속을 썩일까. 우리 김교신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 김교신 목사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쓰시려고.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저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속을 썩이고 그럴까. 그런데 왜 우리를,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고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7절 요약을 해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 나와요. 이런 시간 있으신 분들은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혼자서는 못 살아요. 무엇인가에 의지를 해야 돼. 심지어 길을 가다가 돌멩이 하나를 주워서 올려놓아야 돼.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빈자리에 우리들은 무엇을 넣고 살까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의지를 하면서 삽니다. 아시죠? 때로는 돈을, 때로는 부와 명예를, 지식을,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까 말씀했지만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주먹을, 우상들을 얼마나 많이들 섬기고들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 빼고 나면은 우리 가슴에는 돌멩이가 들어가 있을지, 주먹이 들어가 있을지, 뭐 도박이나 그런 게 들어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냥 우리 가슴에,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거에 노예가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의 절대자, 주권자, 주인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는 고백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찬양,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시간, 맞아떨어지는 그 시간이 됐을 때,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과 합하여지는 그 시간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그냥 표현하잖아요. 쟤네들은 교회 다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들이 살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지요? 돈도 하나도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주셨어. 고난도 하나도 없어. 매일매일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시지요?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몸은 왜 이렇게 아프고 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돈도 필요해. 살다 보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아픈 사람이 있고 안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자들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안 믿어서 이거와는 다르게 누구에게나 우리들에게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허락해주마!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아프고 진짜 모든 온갖 축복을 다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들의 고난은, 우리들의 힘듦은, 우리들의 무너지는 약함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걸로 우리는 그러고 살면 된다고 저는 이 시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가장 먼저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지라는 그 믿음을 보게 되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저는요, 이게 말이 조금 교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제일 좋은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받을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알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얼마나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받은 줄로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줬어. 그거를 믿고 기도를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정말 나는 좋은 기도가 그건 줄 알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믿음을 주셔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주실 줄을 믿고 아멘입니다. 이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실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해주세요. 나를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셨고 선하게 살 수 있음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채워주셨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프잖아요. 건강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아닙니다. 건강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잖아요.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 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대로 믿고 살아가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를 믿으라는 거는 이미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루어져야 평안해 하지 말고 이루어져야 감사하지 말고 이루어져야 순종하지 말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찬양하고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우리 송산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감사하며 우리들의 죄성을 용서하셨음을 감사하며 우리들의 약한 몸을 건강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며 더 열심히 더 가까이 더 주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이 시간 우리들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디 가셨나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저 뒤에 이 천양집이 있을 거예요.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없는 곳도 있습니다.